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참 이거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느껴지셨던 게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 첫째가 자녀겠지요. 자녀. 납니까? 그럼 맞네요. 제 인생이네. 제 인생이 그렇고 자녀를 갖는 것, 낳는 것, 기르는 것 참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떻게 저런 녀석이 내 몸속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분이 그 병으로 아프시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또 그 병에 걸리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여기저기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구멍가게 하나라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다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경쟁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구멍가게, 조금 옆에 있는 구멍가게, 작은 밥그릇 그래도 다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형마켓 생기고 인터넷 시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큰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실제 내 비즈니스에 영향력을 직접 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요, 내 옆에서 무슨 일이 크게 터지면 내 사업이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것, 한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우는 목회도 참 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멕시코 떼카테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어쩌면 선교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물론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들을 경험하고 있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한계는 있고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겠고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5왕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대1의 싸움도 아니고 1대5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하는 민족도 아닙니다. 싸움 기술도 없습니다. 전쟁을 할 만한 큰 무기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5왕의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건 한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민족 중에서 기브온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여서 거짓 언약을 체결을 했고 보호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저들이 우리를 속여서 보호협정을 맺었는데 저들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험을 무릅쓰고 기브온 민족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아주 급하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기브온 민족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기브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아모리 민족 5왕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에서 불만들이 나왔을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할 수나 있겠냐. 군사들도 피곤하고 다 지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적군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전쟁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밤새도록 행군해 가서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하나도 못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할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현실적인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계산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을 때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영적을 리드했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전쟁인데 이것을 전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 네 손에 붙여 주었다. 넘겨 주었다. 너를 당할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그 한계를 이겨나갈 수 있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작정 즉흥적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확신하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또 비즈니스를 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 뭐 집을 이사할 수도 있고 뭐 집을 새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병원에 가야 될 때 큰 수술 등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나에게 밀려올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첫째는 성경 말씀.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주시는 성경 말씀 구절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황에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게 뭐가 옳은 것인지 판단을 잘 할 수 없을 그때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증거인 것이고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확신은 주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럼 나는 그게 왜 잘 안 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갈팡질팡 마음이 정해지지가 아니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 결정하기가 어렵고 결정한다고 해도 계속 불안하고 이 어떻게 하면 되나 염려가 생기게 되고 뭔가 일이 잘 되면 금방 웃다가 또 금방 일이 잘 안 되면 또 울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결정의 상황,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목사님들께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죠. 뭐 집을 여기다 사야 될지 저기다 사야 될지, 우리 애들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될지, 또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답답하시니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도님들의 삶, 각자의 삶에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의 모든 것을 다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답을 알려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비즈니스와 내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한계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한 구절로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전쟁의 승패는 초반의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는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전쟁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 아모리 연합군, 이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이 붙었지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지금 주관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었냐면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확신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칼과 방패로 전쟁을 하겠지만,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의 노력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적과 함께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적군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우박 때문에 죽은 적군의 숫자가 더 많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또 정복전쟁 15년을 하는 동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정복정정하는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을 매 순간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 역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살려내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염려, 걱정이 찾아오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한계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멕시코 테카테 그 단기 선교를 가는 날이니까 제가 선교에 대한 어떤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은 누구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미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은 누구실까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1788년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강한 소명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이 22살 되었을 때에 21살 된 앤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22살의 아도니람 저드슨, 21살의 앤. 어쩌면 철 없는 남녀의 사랑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나이였는데 아도니람 저드슨은 참 놀랍게도 장차 장인 어르신이 될 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께, 장차 장인 어르신 될 분께 내년 이른 봄에 당신의 딸과, 장인 어르신의 딸과 이별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를 이 결혼에 동의하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딸이 바다의 위험, 인도 남부 기후의 치명적인 영향, 극심한 가난과 빈곤, 모욕과 박해, 그리고 어쩌면 고난 속에 참담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결혼 승낙 편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장인 어른이 자기 딸을 이런 남자한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여자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앤도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 앤은요, 어렸을 때부터 춤추기를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말괄량이 소녀였었습니다. 근데 앤이 어느 날 이제 어떤 책 하나를 읽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앤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상황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과 이 앤이 만나는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앤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청혼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812년 2월 5일 매사추세츠의 브래드퍼트에서 23살 된 아도니람 저드슨과 22살 된 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 5일 후에 인도로 가는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 선교가 막힙니다.
도무지 선교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이 지나고 나서 1813년에 미얀마, 오늘날 우리들이 버마로 알고 있는 국가로 다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미얀마는 선교사 박해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불교 국가였고, 저드슨 부부가 미얀마 정부로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열대성 열병이었습니다. 저드슨 부부가 자주 이 병에 걸리게 되고 죽을 고비들을 몇 번이나 넘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얀마, 그 다음에 랑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정착을 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첫 아들 로저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과 미얀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아돈이라면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족쇄가 채워지게 되고, 또 어둠과 벌레와 병군이 들끓는 감옥 속에서 1년 6개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때 감옥 밖에 있었던 애는 정부를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절대로 간첩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미얀마 정부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바깥에서 남편의 옥중 그 생활을 돕습니다. 매일같이 감옥에 찾아가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드디어 이제 1825년 11월 달에 영국 군대가 와서 이제 아돈이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석방이 되기는 하는데, 그만 그 해에 이 아내 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천연두와 뇌성 척수 뇌막염에 걸리게 돼서 앤이 36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아도람 저드슨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도람 저드슨이 다시 은혜로 회복을 하게 되고, 이제 재혼을 하고 그 땅에 남아서 이제 더 선교를 하는데, 나중에 20년 넘게 선교를 계속하고 37년에 이제 선교를 이제 다 마칠 때쯤에 안타까운 상황은 이제 두 번째 결혼했던 아내도 죽고, 그 미얀마에서 낳았던 6명의 자녀들도 다 미얀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이람 저드슨 선교사님도 나중에 병을 얻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 위에서 그만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바다에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참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등을 이 아도이람 저드슨 선교사님과 또 앤 선교사님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선교를 마칠 때쯤에 미얀마에 63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또 7,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얀마에 약 3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이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이 생애를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그 불같은 열정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셨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을 분명히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도 물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떤 일들을 나에게 일으켜 주실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이 뒷부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 기도는 참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는 하늘에서부터 큰 우박이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멈추라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기도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바라봤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마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첫째는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속에 어떤 담대함과 또 확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전사님들이 담대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많이 설교해 주시면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뭐 태양아 멈춰라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설교를 하셨었는데, 아마 여호수아도 이 마음속에 솔직히는 이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제 밤새도록 달려왔습니다. 제 몸도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싸움을 하느라 지금 모든 군사들도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은 지금 비탈길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상황, 이 마지막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여호수아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긴박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았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그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령 태양을 멈추지 않게 해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한계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되고, 이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정말 땅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고 모든 것에 한계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역사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실 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말씀 그대로 믿고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 절망적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